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기타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아멘.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멜로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멜로디!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죄 사인 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날의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새벽 첫 시간, 누군가를 만나기 이전에 주님과 만나는 자리로 오게 하시고, 무엇을 듣고 보기 이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와 대화하기 이전에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깊은 단잠을 깨우듯 우리의 잠자는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 모두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마은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각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소년 일부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때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영중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연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의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제1권사회에서, 찬양팀은 중등부 연합에서, 찬양대는 청년부와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사마을에서 섬겨주십니다.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학부모 이음 기도회가 7시 비전이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소그룹 큐티 모임이 있습니다. 청년부는 6시에 실물에서, 청년 엑지엠 브릿지는 6시 30분에 각 부서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6시 10분에 소예배 이실에서 큐티 미식회가 진행됩니다. 특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이니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마은 전도사님은 전님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소년 일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긍휼히 무궁하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마은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모든 게 가장 크게 자라는 중인 우리 청소년 일부를 섬기고 있는 임하은입니다. 저희 청소년 일부 아이들은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감정 기복도 크고 고민도 아주 큽니다.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앞머리는 자를까 말까? 오늘은 모두랑에서 빨강 떡볶이를 먹을까? 짜장 떡볶이를 먹을까? 이렇게 작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고민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오늘도 한 걸음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도 12번씩 기분이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울먹이다가도 작은 간식 하나에 와 진짜 살맛 나네요 라고 세상 행복해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은 한 주 동안 학업과 관계에 지쳐서 세상 피곤한 얼굴로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찬양이 시작하면 오늘 아침에 보신 것처럼 누구보다 기쁨으로 힘껏 하나님을 띄며 찬양하고 또 친구가 힘들어할 땐 옆에 앉아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며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 속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어른인 것 같지만 우리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출렁이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쉽게 기뻐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아이들과 꼭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도 바로 그런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고 성전은 불타고 왕궁은 무너졌으며 귀족과 청년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은 칼에 죽거나 흩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자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기까지 했죠. 결국 하나님의 그 경고가 이루어졌고 예레미야는 지금 그 예언의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쑥과 담즙 같다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쑥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상징했고 담즙은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고통과 비통함을 나타냅니다. 즉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개인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 쓰디쓴 고통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민족의 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버린 신앙 공동체의 현실이 여실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은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은 멀어진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 자리. 예레미야는 말 그대로 영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깊은 탄식과 절망의 무게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릅니다. 그저 한 예언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울부짖는 한 사람의 깊은 탄식과 애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애가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붙잡고 있던 믿음이 흔들리고 의지하던 관계가 깨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듯한 시간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레미야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지는 그 절망이 가득한 현실의 자리에서 방금 전까지 깊은 절망을 표현하던 예레미야는 바로 이어 전혀 다른 고백을 이어갑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고백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입니다. 방금 읽은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예레미야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을 말했으나 그는 마음의 한 가지를 기억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고백을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긍휼하심을 기억한 것인데요. 예레미야가 기억한 긍휼은 단지 따뜻한 위로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현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너짐 속에서도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궁하다라는 말은 단지 많다라는 뜻이 아닌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궁하다라는 말은 끝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아무리 흘러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또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그 흐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긍휼을 기억한 순간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절망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 깊은 만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열리자 그의 마음도 함께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소망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전히 그의 삶에 머물러 있었고 눈앞의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살아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부서에서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연애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한참을 부끄러워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침이 기다려져요. 막 눈 뜨자마자 생각나니까 눈 뜨면 기분이 좋고 하루하루가 괜히 설레고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텐데요. 진짜 관계가 맺어졌을 때는 하루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별다를 것 없는 일상도 괜히 기대가 되는 그 감정. 그게 바로 관계가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고백한 23절의 말씀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통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하루를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그는 멈춰서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 기억은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관계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단지 배워서 아는 이론이 아니라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회복의 조짐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함께 동행할 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가 길어져도 지치지 않고 응답이 늦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확신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누리는 평범한 일상조차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 몰래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함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가난은 제게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해준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채워주시는 극률한 손길,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도 내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돈이라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머리로는 계산을 하며 살았고, 또 미래를 계획할 때에도 믿음보다는 숫자를 먼저 떠올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에 묶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얼마 전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큰 경제적 어려움이 저희 가족에게 닥쳤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두려웠고 원망과 미움이 넘쳐 가족 모두가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서니 붙들 것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섰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며 매일 매순간 숨쉬듯이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계산할 여력도 없는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서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다름 아닌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이상하리 많지 평안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가족들의 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니 매일 아침이 설렌다라는 고백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고난인데,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인데 왜 이토록 마음이 평안할까? 왜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하루가 감사할까 하는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야 저희 가족이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눈을 마주치는 듯한 그 깊은 교제. 그 교제 속에서 저희 가족은 우리 위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이 시간을 지나며 믿음 안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든든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32, 33절의 말씀은 저의 평생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무궁하신 긍휼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들이 때로는 버겁고 두렵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현실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고난의 자리는 단순한 아픔이 아닌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러한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습관처럼 해오던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나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습니다. 나를 덮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덮고 있습니다. 아멘. 이 한마디의 고백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오늘도 그 긍휼 속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감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여 현실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아닌 교제가 되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 순간들에도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긍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겪는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더 또렷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 그 긍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발걸음이 진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동이 지나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다시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두려움보다 소망을 먼저 품게 하시고 염려보다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오늘도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덮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를 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